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도곡기도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 쓸데없이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10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식으로만 전락하기 쉬운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니 늘 이렇게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도 뒤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동기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들은 기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 이룬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6번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땡 치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아니면 상점에 들어가 있든지 그 시간이 땡 치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어귀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땡 소리가 나면 아참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영빨 있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저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공적 기도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공적 기도를 합니다. 공적 기도를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드리는 기도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골방에 들어가 할 때 이 골방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골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골방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있는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조금 열어놓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의미 없는 얘기, 용어를 자꾸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유창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진지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히면 그냥 늘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내뱉는 소리들 있죠. 아버지, 주여. 이런 기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안 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데 숨도 안 쉬고 막 얘기하다가 말 끊어지면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들어줄 말입니까? 못 들어줘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 교제, 인격적 기도.
지금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있다 생각하고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패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자꾸 느낌에 치우치지 마세요. 내가 막 쏟아놓고 내가 은혜 받았다 느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퍼부어놓고 속 시원하다 그러고 오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상처받아요. 까무러져요. 나는 좋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무슨 기도 집회에 가고 그래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 크게 내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한창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느낌 중심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풍성한 기도냐 빈약한 기도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빈약한 기도냐 풍성한 기도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뭐가 차이냐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도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 필요, 인간의 궁핍함,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여야 해요.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의 부족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여야 돼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뒤에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가지고 시동을 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기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팀 켈러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최근에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정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또는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에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면서 결국 나를 만나는 거다. 나를 발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라는 걸 먼저 지나가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요, 처음에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느낌은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기도했는데 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느낌.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혼자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막막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뭔가 공허하고 막막해지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 생명력 있는 것을 맛보려면 그 막막함,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의 시간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막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꺾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기도 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막막한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쁨의 자리까지 못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공허함과 막막함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막막한 것 같은 과정들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기쁨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막막함, 지루함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막막하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날마다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의무감으로 시편 1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20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의무가 지나면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대화, 또 하나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우리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기도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만 눈이 꽂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의 초점은 공급해 주시는 물건이나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이런 재밌는 예화를 하나 쓰셨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내 도서관에 쓰고 있던 책 위에 누가 초콜릿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초콜릿 있네 그러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궁금해해야죠. 누가 갖다 줬을까? 이게 나한테 준 걸까? 누가 왜 여기다가 초콜릿을 갖다 놨을까? 그 초콜릿을 준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우와, 초콜릿 그냥 먹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관심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 병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 우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미신이 아니길 바라요. 기도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과 정말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의무를 뚫고 들어가서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문제 자체, 기도 제목 자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구 기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중보 기도 사용한다고 그 명칭 사용한다고 앉아가지고는 따지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저 사람이 중보 그러면 도구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 계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도고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고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중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것 갖고 사람들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미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알려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님 이런 것도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시니까 하나님이 이 소소한 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우리 식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확인하며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2019년도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고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들만 내어놓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우기도 동력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올 한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이어서 저희가 도고기도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예배만 참석하시기로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은 일어나셔 가셔도 되겠네요. 우리 고전사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거기 키래요.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도고기도자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실 분들은 속히 다녀오시고, 이쪽에 있어서 배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서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빨리 다녀오십시오.